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에 빗대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 자신과 또 디모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부르심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부르심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디모데와 바울을 향한 부르심만이 아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전쟁 중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부르심을 분명히 하게 될 때에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또 읽혀지게 되는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영적 지도자 이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끔 했던 2세대 영적 지도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본래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싸우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책임자,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자, 이는 우리에게 대단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우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여호수아를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가 된 이유, 그것은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정체성이 여호와의 군대임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농경도 아니고 목축도 아니었죠. 그들은 농사꾼이나 목동으로 처음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르심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1의 부르심, 그것은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서 맞닥뜨린 두 번째 성읍인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 함락을 위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예, 지금 아이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예, 여호수아가 잡고 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직접 가리키는 거죠. 자, 이 말씀만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진격을 하거나 약속된 전술을 펼쳤나 보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선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그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 들고 있었는지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언제까지 들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아이성 주민 전부를 진멸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펼치고 있었다, 들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아이성에 불을 질렀고 또 아이성이 점령당하고 또 도망가는 적의 병력을 철저히 진멸합니다. 그 모든 순간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라는 이 믿음의 사람의 순종은 이 정도 차원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뼛속까지 하나님의 군사였던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그 순종은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로 철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아이성의 전투에서 행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들의 유일한 승리 전략임을 여호수아가 너무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1차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작은 아이성을 함락하는 데 실패하고 처음으로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었습니다.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더욱 뼈아팠던 것은 아이성 이전에 이스라엘이 무너뜨렸던 성이 난공불락과도 같이 보였던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은 너무도 쉽게 점령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성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천재적인 지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두 아니었죠.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단지 이 이유 하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한 것은 그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7번 돈 이후에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저 여리고성의 노략물이 탐이 나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숨겨놓게 되면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여 버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불순종하는 일을 범했던 것입니다. 예,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을 함락시켰던 이스라엘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 철저하게 패배한 것을 여호수아는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겼던 겁니다.
그리고 아간으로 인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해결한 이후에 그는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온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아이성을 향하는 그의 단창을 내리지 않는 철저한 순종의 본을 보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철저한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약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그것은 오직 여리고와 또 아이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보인 철저한 순종이라는 전략뿐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이 정도는 예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는 반드시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반드시 영적 패배라는 결과로 나타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과 또 우리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들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상황을 이길 무기가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음을, 저 여호수아의 손에 들린 단창과도 같은 승리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저 악한 영의 진을 파쇄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검, 이 단창을 저 악한 영의 견고한 진에 겨누고 그 팔을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저 여리고성처럼 또 저 아이성처럼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전략을, 그 모략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저 아이성을 향해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저 견고한 진을 향하여 고정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신 우리 왕 예수님께서도 그분께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오직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며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셨음을 압니다. 그 본을 받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어진 삶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승리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